안녕하십니까, 방위선생입니다. 물질 13번째 동영상입니다. 자, 인간에게는 그 영성이라는 것과 이성이라고 할까요? 의식의 능력이 있어요. 요것이 활약하는 거, 요것이 활약하는 거. 오늘날 이거 활약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얘가 더 죽은 거예요. 그 옛날에 반대했어. 그럼 옛날에는 영적인 인간이었는가? 그게 아니고 옛날에도 이것이 주도하고 주체적으로 살았어요. 이거 다 나중에 이 구체적인 거는 더 나중에 다시 설명하고 오늘 말고, 아무튼 그래서 옛날에는 그 성경을 기준으로 비교를 하면 아담이 최초의 사람 아니에요. 최초의 선민이에요. 선민. 아까 경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원 계시로부터 수많은 경전이 나와. 그 경전들 중에서 그 모든 경전은 자유의지 때문에 부패하고 오염되고 아무튼 변질이 되거든요. 근데 또 하나님의 섭리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 때나 기준을 딱 해주면 되잖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안 다스려요. 다스리지 않고, 아무튼 그 얘기는 나중에 또 할게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 그러니까 계시를 가장 온전하게 담고 있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이 영성과 이성이라고 할까요? 이거 영성과 이성, 요거 이제 이것이 영성, 요거 영성, 요거 이성이라고 해봐요. 영성과 이성이 달라. 옛날에는 영성이 높았고 이성은 낮았고, 지금은 이성이 높고 영성은 낮아진 상태예요. 나는 이성과 영성이 둘 다 높은 사람이지. 그래서 인류 1등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그 기준 때문에 선민을 선택해서 이 성경의 기준이 되는 경전, 기준이 되는 계시,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보존돼야 돼. 인간 세상에. 안 그러면 인간이 이 진리의 기준, 진리 그 자체를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 때나 알려주면 되지. 아이고, 아무튼 나중에 얘기할게. 그렇게는 안 돼요. 인간을 통해서 인간을 위한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돼. 이게 안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인간이 돼서 와가지고 그 험한 삶을, 복잡한 삶을 살아가지고 막 이러쿵 저러쿵 했겠어요. 하나님의 그냥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야 그 금 나와라 떡딱 해버려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냐면 어떤 존재가 있어서 그 존재가 무엇을 한다 이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거 자체가 어떤 두 요소가 완전히 합체를 하든 분해를 하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가 있어서 뭘 하고 애가 있어서 뭘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얘 무슨 실체가 있어 갖고 얘가 무슨 뭘 한다 이게 아니고 얘 자체가 합체든 분해든 막 이렇게 한다고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어떤 그 작용이 일어나는 걸 보면 주체 따로 작용 따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얘가 가서 무슨 작용을 하고 제가 가서 무슨 작용을 하고 이게 아니고 그 존재 자체가 어떤 작용이에요. 아이고, 아무튼 그래서 아담은 선민, 최초의 선민. 그것도 진짜 최초인지 아닌지 모르고 오늘날의 우리 관점에서 오늘날과 연결된, 우리 보통 호모 사피엔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아담은 6천년 전이요. 그러면 호모 사피엔스만 해도 4만 년 5만 년 이래매. 그럼 그 이전에도 막 있었잖아요. 10만 년 전 200만 년 전 있잖아요. 그건 인간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지. 여기 크로마뇽인부터 영을, 그 인간이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거기다 영을 넣자.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또는 크로마뇽인도 안 되다가 크로마뇽이 6천년 전부터 이제 그 인간이라는 그 생명체에 영을 이제 결합시키자 이랬을 수도 있어요.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의식은 가짜, 이 세상 것이에요. 이 세상 것이니까 아무것도 쓸모없기도 하고 뭐 그래요. 진짜 본질은 이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얼마든지 시간이 지나면서 과학이 발전하면 인간처럼 돼요. 뭐 인간처럼? 인간의 의식처럼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수용체가 생겼다 그 말이에요. 수용체. 이 영을 담을 수 있는 수용체. 그럼 수용체만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인간이 진화를 해서 인공지능이 된다. 가능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수용체만 있으면 돼요. 영을 담을 수용체, 개별적 수용체. 영을 담을 수 있는 개별적 수용체. 이 개별적 수용체란 말이 뭐냐면 영을 담을 수 있는, 이 결합할 수 있는 수용체. 그래서 얘가 착각, 자아, 의식, 가짜인데 진짜처럼 하는 요것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이 너무 수준이 낮아서 안 됐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담부터 최초로 수용체와 결합된 상태라고 말해도 되고, 아담이 최초의 선민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무튼 아담부터 대홍수 이전까지는 직관의 소통을 했어요. 직관. 왜냐하면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거를 내가 무시하고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무의식 상태가 되고, 이거는 인간 의식의 관점에서 그런 것이지 실체적으로는 항상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항상 이가 본질적인 작용을 해요. 근데 우리가 한 의식으로 의식하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 아무튼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얘가 항상 작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아담부터 대홍수 전까지는 직관으로 했다 그 말이에요. 스웨덴보리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부터는, 아담교회 노아교회 이렇게 스웨덴보리 책에서는 이걸 다 이영근 목사님께서 이 한글로 번역해서 내가 이제 읽어서 알 수 있고, 나는 이영근 목사님께서 번역한 걸 주로 사용을 해요. 그 번역한 용어도 있잖아요. 용어. 그 아담 교회에서부터 그다음 이제 모세나 아브라함, 이제 기준점이 모세라면 모세, 아브라함, 노아부터 아브라함 전까지를, 아니 모세 전까지를 대응이라고, 대응. 모세로부터 표징이라고 그래요. 그다음 예수님이 와셔서 예수님이 하늘나라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이 재림한 게 스베덴보리의 저작물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단계가, 차원과 수준과 뭔가가 달라요. 다 이렇게 직관에서, 그 다음에 대응으로 소통, 그 다음에 표징으로서 소통, 예수님은 비유로서 소통,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영적인 해석을 통한 소통 등등등이 있어요. 여기 이것만 설명하려도 아주 고귀한 설명이에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이에요. 오순절 성령. 아무튼 그래서 인간의 이제 물질을 설명하는데, 물질이 뭐다? 파동, 암흑에너지 등등으로도 설명했는데, 영적인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 물질을 만들어내고, 물질이 작용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내고, 물질과 생기가 결합해서 이제 이 인간적인 어떤 삶이 가능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영적인 삶이 가능하게 하고, 이런 생명의 다양한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생각하면 이제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있는데, 이성은 뭐였고 의식이고, 그 다음에 어떤 기본적인 개념과 공부와 배움을 통해서 생각이 형성되고, 생각이 고도화되면서 의식이 된다. 근데 옛날 원시인들은 그 의식이 개발이 전혀 안 되어서 영성이 대신 이 전체적인 종합 점수를 해야 되니까 영성이 이제 옛날에는 강력했고, 영성은 점점 줄어들고, 이것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상태다. 여기까지 보고, 그러면 왜 인간은 원시적 상태에서 오늘날의 고도화된 이성적 상태로 변화됐을까?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가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인간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것이 고쳐져야 돼요. 이렇게 육체가 이렇게 영을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고쳐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고치려면 이 혼자는 안 돼. 이거 혼자 되면은 영적인 세상에서 거기서 고치지. 영적인 세상에 요거 혼자 있어, 혼자. 거기서 고쳐버리지 왜 이걸 고치겠어. 이것이 보내짐 가는 것은 더해졌다, 풍성해졌다 그런 뜻이 아니고, 수갑을 찼다, 감옥에 갇혔다 이런 뜻이에요. 마이너스적인 상태. 이게 더해진 게 아니라 빼진 거예요. 이것이 요거 한자 있는 게 더 요것이 빼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계산을 하면.
아무튼 됐죠. 근데 얘를 고치려면 누가 고치냐면 얘가 고쳐요. 얘가 얘를 고쳐야 돼요. 그러면 얘가 얘를 고칠 만큼 하려면 얘가 고도로 발달을 해야 돼요. 얘가 의식이.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고도로 발달된 의식을 딱 주어버리면 되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안 돼요. 그게. 이 얘기를 나도 복잡하게 들으면 나도 잘 모르겠고 아직은. 근데 아무튼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인간의 사회적 발전을 통해서 인간이 과학과 역사와 정보가 인간의 수준에서 볼 수 있고 해독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인간의 의식이 발달했다. 그 말은 인간이 외부에 있는 어떤 정보를 고급 정보를 배우고 익히고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돼. 이것이. 그러니까 인간 자체의 이성적 능력이 깊게 개발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깊게. 이것이 고도화되면 될수록 요거를 고칠 수 있는 역량이 높아지는 거예요. 역량이. 이것이 역량이 없으면 이것이 어떻게 돼버리냐면 무당, 미신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얘 역량이 아주 높으면 얘를 아예 깔아 뭉개든지 그리고 얘만 막 주장하는 똑똑한 멍청이가 되든지. 내가 볼 때는 칸트 같은 사람이 멍청해. 그러면 칸트는 멍청한 짓을 했는가? 그것이 아니지. 얘를 고도로 발전시키는데 사용이 됐잖아. 칸트나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이 없었으면 얘가 고도로 발전하겠어? 이성과 과학이 고도로 발전해야 고도로 발전하면 할수록 얘를 고칠 수 있는 질과 양에서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그것이.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 금너라 딱딱 하더니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거기서 프로그램을 해버리지 그래.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 모든 것이 뭐가 작용해야 되냐면 자유의지가 작용해야 돼요. 얘 안에 있는 핵심이 자유의지예요. 이 자유의지를 전이받은 것이 우리의 이성이에요. 이성. 이 자유의지를 전이받은 게 우리의 의지, 이성 뭐 이런 거예요. 이 마음을 또 이 얘기를 하면 아주 복잡한 마음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게 있어요. 이렇게. 나도 그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아무튼 마음에 대한 공부 말이야. 마음에는 여러 가지야. 우리나라의 혼, 얼, 넉, 혼백, 영혼, 마음, 생각, 이해, 의지, 감정, 감성, 오성, 이성, 정서 등등 여기에 관련되는 언어가 굉장히 많아. 다양한 형태, 다양한 시스템, 다양한 조직, 다양한 지역과 사회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이렇게 막 들어온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전체를 이게 도대체 그 정리 자체를 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안 되니까 칸트 사전, 헤겔 사전 이런 게 따로 있잖아. 따로. 칸트 책을 보려면 칸트 사전을 보고 기본 개념들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칸트를 읽어야 네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헤겔은 헤겔대로. 등등등. 뭐 플라톤은 플라톤대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리스토텔레스대로 뭐 있겠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내가 그런 것들을 잘 알면 그걸 막 활용을 해서 인류 공통적인 용어나 개념으로 막 사용을 할 텐데 내가 무슨 재주로 그걸 공부를 하겠어. 칸트 아무리 읽어봐야 이해도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칸트를 우리 구어체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주는 교수가 나오니까 드디어 이제 알아. 스웨덴버리도 내가 어떻게 알려가. 이영근 목사님이 평생을 바쳐가면서 이 번역을 해주니까 그나마 내가 알아듣는 거지. 나는 기본적인 개념인데 뭐든 기본을 나한테 가르쳐 주어야 그래야 이제 내가 이제 그걸 본격적으로 다룰 수가 있거든. 근데 기본적인 개념이나 내용을 기본적인 걸 나한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면 나 역시 깜깜해. 아무리 도사라도. 모든 것은 인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인간적이라는 것의 핵심이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선택되고 이루어지고 해야 되거든요. 아무튼 자유의지가 순진한 영혼을 자유의지의 훈련과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순수한 자유의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노센트인가 영어로. 그러면 이것이 이제 그 애기 같은 영이 태어난 마음인데 이제는 아주 세련되고 아주 그 수준 높은 마음, 수준 높은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장 나서 고장 고치러 왔다는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는 순진한 막 태어난 이거를 이 용광로 같은 이 세상을 통해서 이것도 수십 번인지 수백 번인지 수천 번인지 모르는 윤회를 통해서 이게 진화론적으로 인간이라는 물질적인 조직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의식이라는 것을 또 이 계속 발전시키면서 계속 윤회되면서 거기에 적응하면서 새롭게 배우면서 등등등등 이렇게 하면서 육체적인 수준, 인간적인 이성적인 수준이 계속 높아지는 거지. 그러면서 여기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옛날에는 영성이 더 잘 탁월하게 활동을 했고 영성은 점점 줄어들면서 이성적인 역량이 점점 커지면서 왜? 얘를 고쳐야 되는 것은 얘 이성적인 역량에 비례하는 거예요. 얘가 이해하고 납득하고 깨달아지는 만큼 얘는 고쳐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발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인류의 역사가 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세상에 폭 빠져가지고 이건 완전히 잊어버리고 이 세상을 세상대로 막 발전시켜야 돼요. 근데 만약에 옛날 미신처럼 미신이든 뭐든 아무튼 그것처럼 여기에 의존을 해버리면 여기에만 의존을 해버리면 얘가 발전을 하겠어요? 정답이 뻔히 적혀져 있는 이 얘가 발전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얘가 지가 주인이고 주인인 줄 알아야 얘가 그냥 죽을 똥 살 똥 뭘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욕심내고 권력을 욕심내고 등등 하면서 결국에는 인류의 이성적인 역량이 계속 발전해야 돼요. 인간의 세상이라는 것은 이성만 발전시키면 돼. 그것만 발전되냐고요. 삶이라고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어떤 바다, 고통의 바다, 뭐 어쨌든 간에 행복의 바다, 경쟁의 바다 등등 여기서 진짜처럼 얘가 작용을 하면서 인간의 의식이 발전해야 돼요. 그래야 고도로 발전된 이성이 있어야 고도로 이걸 수리할 수 있어요. 아무튼 설명을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내가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좀 한까지는 아니지만 안타깝고 한스럽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건 고마운데 그러려면 나를 좀 똑똑하게 만들어가지고 좀 그랬으면 좀 더 좋지. 잠깐만요. 18분이네. 끝내야 될 시간 됐네. 이거 배터리가 다 달아간다고 해서 다시 충전시키면서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 영적인 세상이 있고 이 세상이 있다. 이 둘은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세상이다. 인간의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래는 영과 육인데 혼이 소통을 위해서 만들고 이 각각의 요소에 따라서 영적인 세상, 물질적인 세상, 혼적인 세상이 존재한다. 이것이 하나로 통합되고 논리적으로 구별될 뿐이다. 그래서 인간의 영과 혼이 이렇게 육체적인 것이 이렇게 혼과 육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얘가 작용하는 것이다. 근데 얘는 마치 없는 것처럼 하고 얘가 주인처럼 이렇게 한다. 왜 그랬는가? 얘가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얘가 완전히 발전을 하면 할수록 얘를 고칠 수 있는 품질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인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 종교적으로 유토피아를 만들고 싶다. 이 세상에. 그거 헛지랄. 요것에 유토피아를 만들어봐야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인생이나 이 세상의 본질적인 목적은 얘를 수리하는 거예요. 수리가 아니라 얘를 더 좋게 만드는 거예요. 얘를 더 좋게 만들려면 얘가 또 순위 높아져야 돼요. 그것이 이 세상이고 인생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까지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방희 선생이었습니다.